오늘 십계명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 한마디를 들려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은 이 구절의 말씀을 처음 마음에 들려질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말씀은 오늘 내 삶엔 그렇게 별로 상관이 없겠는데? 우리 가운데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품지 않죠. 여러분, 사람 죽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어떤 생명의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공감은 되지만, 이 구절 자체가 내 삶의 오늘의 삶에 연결되는 지점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구절일까? 앞서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것은 하나의 율법 조항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백성들과의 사랑의 고백, 사랑의 언약 속에 주신 말씀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면서 내 백성이 된다는 건 말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건 말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건 말이야. 난 이렇게 생각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되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한 신앙생활도 해서는 안 되고 너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십계명의 등등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오늘 6번째 이 계명의 지점까지 오게 됐어요. 살인하지 말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던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될까? 혹 자신이 욱함을 통해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있다 하여도 그들 특정 몇 사람을 위한 구절이지, 이것을 모두 우리에게 남녀노소 모두가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말씀일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2024년도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 실태 조사에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2024년도 우리나라에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무려 3,924명이었습니다. 전년도보다 263명, 7.2%가 증가한 수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가장 오랫동안 아파왔던 한 대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난 분들이 3,900명, 4,000명이 되는데 그분들 중에 가장 많은 세대가, 연령층이 어디 세대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이 출석하고 있는 50대, 60대, 그리고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81.7%인 형제들이었어요.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5남 6남들이 계세요. 성가대, 주차, 오늘도 여러분 주차 안내 다 5남들이 해주셨어요. 주방에서도, 또 어제 동두천에서도 많은 분들이 중심이 된 건 5남 6남이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가장 많은 외로움이 있는 분들이구나. 힘들어도 그분들은 누구에게 자신이 힘듦을 말하지 못합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 못합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자신의 마음의 억눌림을 가지고 버티며 견뎌온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많겠구나. 고독사의 문제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만 그 일만은 아닐 것 같아요. 질병도 있고 가족의 관계의 불화도 있고, 그 무엇보다도 그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저들의 정서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고, 또 이것이 나로 하여금 외로움, 고립이라고 하는 고독, 사회로부터의,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스스로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회 안에 여전히 아무도 나의 이름을 모를 거야, 내 처지를 모를 거야 라고 새기며 여기며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게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6계명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제 안에 해봤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지난 한 해 동안 4,00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에 무관심했고 그들의 삶을 외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저는 좀 여러분과 다양한 각도에서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6번째 계명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연 설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살인이 뭔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살인하는 그 상황 가운데는 어떤 상황이 있고 그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성경은 자세하게 명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만 느껴집니다. 살인해서는 안 돼. 사람의 생명을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마치 음악의 스타카토처럼 콕콕 찍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지점을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풀어가면서 성경은 이 살인하지 말라 어떤 전후 맥락에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성경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이 귀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살인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을 그럼 오늘 내 삶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 지점을 차례대로 한번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 혹은 살인, 살해라고 하는 대목에서 쓰여지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죽음의 여러 단어, 여러 용례가 썼는데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동사는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무언가 부당한 상황 가운데, 부당한 여건 가운데 그의 생명을 갈취하고 빼앗는 정황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에 대한, 강제로 빼앗는 살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시한 것이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과정에는 2가지의 경우가 있음을 설명해 줘요. 가장 첫 번째는 의도적 살인이에요. 고의적인 살인이죠. 민수기 3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또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이 대목에서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의 연장이 철이 되었든 아니면 밀쳐 죽였든 무엇을 던져 죽였든 그 동기는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악의를 품은 것, 그리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살인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민수기 35장에는 또 다른 경우의 살인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부지중의 한 살인이죠. 의도치 않은 살인이에요. 과실치사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 그가 의도하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하여 결코 그 죄값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은 회중들 가운데 처벌을 받게 하셨어요. 다만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일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은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자가 그 사람을 보복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경우 회중 앞에서 처벌을 받기 전에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보호하신 장치가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도피성 제도입니다. 민수기 3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보복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은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의 그 과오를 인정하되 그의 생명이 재판, 공정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유지되도록 보호하셨어요. 하지만 이 도피성 제도만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빼앗아간 그 일의 죄값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생명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일까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생명의 고귀함을 참새와 빗대어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마도 당시 사람들에게도 참새는 가벼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서로 주고받는 판매가 되었어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값싼 참새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참새 생명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참새를 떨고 주지 않으면 사람이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빗대어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일까요? 이렇게 참새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인데 왜 귀한가? 이것이 바로 창세기 9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사람이 누군가의 사람에 해롭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생명, 그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귀한 이유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이 다른 피조물보다 귀한 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과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이 인류 문명과 발전을 위해 기여한 기여도가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인간의 삶의 무게가 묵직하고 고귀한 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 왜요? 그 아이는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아무리 병들어도, 당신의 아무리 노년에 몸이 쇠약해도, 당신의 몸에 아무리 암덩어리가 퍼져 있어도, 사는 날을 보장할 수 없어도, 생사의 길로 있다 하여도, 실직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하여도, 내가 이룬 것이 어떤 성과가 업적이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은 귀한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은 그분이라 해도 당신은 그 사람을 업신여길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라 해도 당신이 감히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 누구도 해로움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녘 땅에 사는 우리의 동족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같은 혈통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좋고 편안한 곳에 예배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지하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지켜오는 그 신앙이 귀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고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는 우리의 삶이 불편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우리는 더 좋은 교회고 더 나은 환경인데 그렇지 않고 수고하고 애쓴 그분들이 가엾고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북녘 땅의 영혼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는 이유는 그들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부여받은 생명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존귀함을 향한 대항입니다.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나의 무례함이고 나의 어리석음이며 인간의 완악한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내 존엄함과 존귀함 앞에 지음받은 내 형상을 해할 수 없다. 여기는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떤 부연한 이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기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결코 업신여겨서도 안 되며 소중한 분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생명이 고귀하고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해롭게 하는 살인에 대하여 그 시작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출현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산상수훈에서 6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읽어드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6계명을 설교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부연 설명도 누구의 주석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옛사람은 구약이겠죠.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는 이 구절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 뜻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나 오늘 꼭 다시 한번 얘기해야겠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러분 혹시 분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에이 나쁜 놈, 나쁜 뭐뭐 새끼, 나가라는 말은 욕설이거든요. 욕설을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공의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에이 미련한 사람, 업신여기는 말을 해보셨어요? 에이 못된 사람, 업신여긴 말을 했으면 여러분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은 누구의 부연 설명도 붙여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읽혀지십니까? 난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난 저 사람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난 저 사람하고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의 존엄성에 대하여 무시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경멸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이고, 살인하지 말라 그 구절은 잘도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이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을 다시 자신의 언어로 재인용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이에요. 이 구절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들어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네. 이제는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해 보셨습니까?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 심각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미움이 살인이고 살인의 결과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너희도 다 알지 않니? 이 구절이에요. 물론 요한 사도가 말했던 이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생에 대한 언급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이 구절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에 미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 것은 분명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이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공동체 위에 교회를 향해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 말에 대한 경고인데요, 들어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는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니,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말로 또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구나. 이 말씀은 우리 성가대가 좀 잘 곱씹어 들어야 돼요.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향해서 또 저주가 나오는구나.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결코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계명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 맞습니까? 말은 공중에 떠다니는 음파,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 말이라는 걸. 그 말은 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말은 때로 내 인생을 싹 틔우기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아우 세호야, 넌 목소리가 너무 좋구나. 네가 아버지처럼 설교하면 너무 좋겠다. 그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나는 목소리가 좋구나. 나는 설교를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꿈을 물어보면 저는 목사가 꿈이 아니라 설교가입니다 라고 제 꿈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곱씹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진 않는가? 나는 누구를 말로 해치진 않는가? 내 언어, 내 삶에는 오늘 이 6계명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므로 우리의 언어를 잘 지켜야 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만 설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 살인하지 말라. 언뜻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사람을 죽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교육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다녀오면서 사실 이 6계명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번 주일날 교우들에게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안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 구절을 뒤집어 읽게 하셨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를 한번 뒤집어 읽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어떤 메시지예요? 너는 반드시 살려야 해. 살려야 해. 내 인생은 살리는 인생이어야 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았어요. 살려야 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살려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 있을 때 교우들에게 썼던 편지의 대목이 딱 그와 같았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중에 교우들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거나 난 두렵지 않아. 그리고 설명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생사의 길로 있는 나에게 죽는 것, 사는 것, 그 양갈래 길로에 나에게 서게 했다면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사는 게 맞는 건지, 하나님이 내게 뭘 허락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 사이에 나는 끼었으니 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더욱 좋으나
나는 이 죽음과 생명의 기로에 다 끼어 있다. 지금 감옥이니까 난 끼어 있다. 그런데 하나의 분명한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나는 죽어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나는 너무 좋아요. 오케이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다음 부연 설명해요. 하나님이 양갈래 끼어 있는 나에게 살게 하는 열매를 준다면 그러할지라도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내가 산다면, 살아야 된다면 나는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일진데, 열매라면 저는 감사해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성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겐 하늘의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이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의 인생은 누구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1517년 독일의 비테베르크 대학 한 성당 교회 대문 앞에 대자보가 걸려 있었죠. 95개 조항이 걸려 있는 그 종이 안에는 무너져간 교회를 다시 살리기를 꿈꾸었던 한 젊은 수도사의 마음의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개혁을 외치며 교회가 갱신할 것을 꿈꿔왔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부패한 교회는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무너진 민족은 어떻게 다시 살 건가? 성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는 성서를 사제들의 사유물이 아닌 교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증거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교우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했고 칼빈을 비롯한 여러 많은 위대한 개혁자들이 유럽 전역에 성경을 번역하며 나눠지며 종교개혁의 불씨는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교회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며 아름다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지며 세계의 열방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5년이 지났습니다. 저 유럽 땅의 한 사람이 성소로 무너진 교회를 살려야겠다는 꿈을 꾸었다면 75년이 지난 새로운 대륙 아시아에는 칼을 찬 한 용맹스러운 용장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칼로 일본 전역을 통일하였습니다. 흩어졌던 일본을 하나로 만든 통일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힘으로 이 제국을 펼쳐가기를 꿈꿔왔습니다. 그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지난주 교육자들과 함께 오사카를 방문하면서 하루 일정 오사카 성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오사카 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위용을 그대로 재현한 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새였습니다. 성 주변은 깊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성벽은 화강암 거석으로 쌓여 그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출입구에 기난 길 출입구에는 다코이시라고 불려지는 거석에 관련된 정보 팻말이 있었어요. 여기에 쌓여진 성의 그 돌 크기 가로 11.7m, 높이 5.5m, 추정 무게 108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문장이 추가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성돌이다. 그 성 안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위용을 자랑하는 전쟁에 사용됐던 갑옷과 무기들이 각 전시장에 전시되었어요. 그 갑옷이 얼마나 흉측하고 무섭게 생겼는지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거친 모습이 갑옷 그대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곳을 걸으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이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는 일본을 통일한 뒤 멈추지 않고 저 중국 대륙을 집어삼키는 야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의 칼은 드디어 거점이 되었던 조선을 향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재란을 거치며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의 야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과 피를 요구했는지 떠올려 봅니다. 그 관람객 중에 교복을 갖춰 입은 어린아이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위용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성을 빠져나오며 생각이 되었어요. 오사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흔적은 성밖에 없습니다. 돌만 남겨 있습니다. 그 108톤짜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 돌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은 또 다른 아픔이 있죠. 지울 수 없는 민족의 수치, 부끄러움, 오늘도 일본을 향해 생각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 그것은 생명을 빼앗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돌아오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서를 들고 민족을 살리기를 꿈꿔왔습니다.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자신의 야망을 펼치려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려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가진 민족성, 그의 가진 정체성, 그의 가진 생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불과 1세기 채 되지 않은 75년의 간극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서 있을 때 나이는 33살,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며 조선을 향해 침략을 했던 나이는 50대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은 죽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심고 있는 살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썩지 않으면 그 곡식은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심겨지면 그것이 아름드리 나무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목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려야 한다 이 구절의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을 뛰게 했는지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지난 수요일이었는지 목요일인지 꿈을 꿨는데 내년도 2027년도 교회 표어를 만드는 꿈을 꿨어요. 굉장히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2027년도 교회 표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꿈에서 만든 표어가 너무 근사한 거예요. 아, 이거 해야겠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살아나는 가정, 살리는 교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계속 꿈꾸고 싶었는데 깨고 말았어요. 살아나는 가정, 살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2027년도 우리 교회는 가정이 살아날 것이다. 제가 이번 2027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했습니다. 2027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인근에 수영장이 잘 갖춰 있고 밥이 맛있고 숙소가 좋은 곳을 빨리 찾으십시오. 예약하십시오. 주말과 주일을 껴서 혹은 주일과 월요일 대체휴일을 껴서 예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가 아니라 자녀들과 부모님을 초청하는 성경학교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성경학교가 아니라 온가족 성경학교.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름 성경학교가 온가족 성경학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온가족 성경학교를 하겠다. 그리고 또 부목사님께 부탁했어요. 박효민 목사님, 내년도는 시니어 성경학교를 할 겁니다. 시니어들에게 핑크색 옷 입혀드리고 율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드리면서 시니어들 성경학교 하겠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년도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의 자녀가 어떠하든 그의 인생이 어떠하든 존귀한 인생이 주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6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교회. 지금도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 광고를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옵니까? 지난주 미취학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는데 7살 된 아이가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만 교회 보내고 엄마는 집에 있어요. 그 아이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제게 안수기도 카드를 가져왔는데 엄마 아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등록하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분은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 외로움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타인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 교우가 여러분 옆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생 절차를 밟았다는 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분이 여러분 옆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우는 암 투병을 했다가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재발되어서 암이 또 퍼졌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오늘도 인생의 가장 큰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 교우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인 우리 자녀들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믿음이 없어서 교회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저 청년 사역자예요. 그들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저 제3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저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려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고독사를 이룬 동네가 안타깝게도 노원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가장 외로움이 많은 이웃들이 사는 곳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교회가 다 할 수 있는 일들 말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습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 삼아주신 이 귀한 은혜, 전 여러분과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열매로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집사님, 당신이 좀 사람을 살려주세요. 장로님, 당신의 그 귀한 믿음으로 영혼을 살려주세요. 권사님,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특권과 권한으로 영혼을 살려주세요. 목사님, 교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 계속해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건데 이거 오늘 내게 하루 버티는 데 쓰지 말고 사람 살리는데 우리의 생명 같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런 교회 꿈꾸지 말고 진짜 해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루었어요. 어제도 동두천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한 분 한 분 따뜻한 손길을 베풀었던 교우들이 그 사랑을 실천했어요.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어요. 함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내게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십자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주신 고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 끌어안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한시적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하고 아름다운 영상으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그 생명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그 생명을 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붙들고 생명을 나누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런 고귀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통로로 나의 인생도, 나의 자녀도, 내 젊음도, 내 능력도 들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괜찮다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비전으로 붙잡습니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주님의 그 끓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들에게는 생명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종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생명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으로 아우성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분에게 말을 걸어주는 일입니다. 그분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그분에게 평안하냐고 안부하는 문자 한 통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시고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구석진 자리에서 고개를 떨군 채 외로움으로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삶에 처한 그곳은 마치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처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구석진 자리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인생을 고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늙고 병들고 가진 것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밖에 남겨지지 않은 것 같은 초라함에도, 모든 것을 실패한 인생에 바닥친 인생이어도 당신은 고귀한 인생입니다. 당신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과 고독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인사조차 할 수 없는 외로움 처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치 나의 인생에 하나님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작다고 느껴졌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졌어, 소외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우리가, 하나님 그 외로움에 처한 교우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배우자 생각하며 너는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너는 일어서리. 너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응원하면서 힘내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